오전 예배 말씀의 비유를 좀 따라보면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이 나무 조각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물에서. 그게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게 하신 나무 조각 하나가 동동 떠있게 해서 그걸 붙들고 구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거고,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 오전 말씀에서는 헤엄 칠 줄 아는 사람들 나왔지만, 오히려 보통 헤엄 칠 줄 아는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붙잡고 물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헤엄을 치다가 힘이 빠져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영 좀 한다고 까불면 안 되죠. 그게 2000년 전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무 조각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나오려고 하다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30절과 31절 내용입니다.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나무 조각 붙잡고 나오고, 헤엄을 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무 조각 안 붙잡고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태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스스로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헤엄을 잘 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헤엄을 칠수록,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일수록 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십자가를 별로 의지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죠.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저런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나 붙잡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힘을 잔뜩 주고 있는 사람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십자가가 별로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자기는 그냥 처음 믿을 때 입장권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초보들한테나 필요하지, 나는 이미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십자가 없이 확신에 차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멈춥니다. 사랑하기는 멈춰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십자가 없이 일을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한심해 보입니다.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하는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멀리 가면 갈수록 더 구제불능이에요. 주님은 사랑만 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사랑 빼고는 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힘들죠. 32절 말씀을 따르면 그게 어떤 상태냐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 상태예요. 내가 수영할 줄 알고 해봤으니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다 보면, 수영장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수영장에 가면 요만한 판이 있어요. 그 판 붙들고 이렇게 발로 발차기, 물장구 연습하고 이 판을 잡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처음에는 배우거든요. 근데 조금 배우고 나면은 이걸 하고 하면 더 힘들어요. 괜히 더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놓고 해요. 그러다 이제 초보가 물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내가 좀 춘다고 헤엄을 치다 보면 이까진 나무 조각은 그냥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던져버리고 자기 힘으로 헤엄을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태풍이 치는 바다면 진짜 이 나무 조각이 별거 아니라도 거기서 오래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 조각에 몸을 의지하고 몸을 맡겨야 됩니다. 힘을 빼고 둥둥 떠 있어야 버틸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던져버리고 자기가 헤엄친다고 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주신 게 아니라 붙잡고 살으라고 주신 건데, 안 붙잡고 자기 혼자 헤엄을 칠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33절이 그 내용입니다. 보아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러셨는데, 사실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걸림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돌은 사실 주춧돌, 머릿돌로 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성전 바닥에다 두시는 돌인데, 하나님이 놓으신 돌인데, 이사야 28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춧돌을 놓으셨고 시험해 본 돌이고, 여기다가 집을 지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돌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춧돌이고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돌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돌.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이 돌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십자가, 예수님, 이거 다 그냥 걸림돌입니다. 자,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좋지는 않죠? 그리고 거기다가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럼 화가 또 벌컥 나요.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가 모함을 해요. 그러면 억울해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팎에서, 세상에서, 집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근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이 십자가, 명색이 십자가가 있는데 그럴 때 막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댈 수도 없고, 갚아줄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 막 그러고 갈등해요. 그러면 십자가가 별로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희생이고 무거운 짐이 되죠.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어떻게 막 푸는데 그게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참았으니까. 근데 사실 누가 제일 힘듭니까? 안 싸운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고, 이미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벌써 그냥 미워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걸림돌입니다. 믿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춧돌이 될까요? 그 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주춧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할렐루야.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은 자꾸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따로 자기 집을 세우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돌이, 주춧돌이 거기 탁 놓여 있으니까 거기 자꾸 걸려 넘어져요. 자기 집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누가 여기다가 이런 돌을 갖다 놓은 거야? 이거 빨리 세워야 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된 거죠. 내 집을 세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사람은 그 머릿돌, 주춧돌 옆에다가 맞춰서 집을 지어요. 그 주춧돌부터 시작해요. 머릿돌은 중요합니다. 이 머릿돌, 주춧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첫 돌, 그거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집의 방향도 결정되고 어디다 짓느냐도 결정되고 집의 모양도 결정되고 다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놓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다 맞춰서 집을 지어요.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울 때 그냥 거의 100%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춧돌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거기서 희생, 십자가 이런 건 그냥 걸림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싸워요. 다퉈요. 내 말 안 들어주면 화나요. 그러니까 세울 수 없어요. 결국 교회를. 자기 집은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그 옆에다가 그거에 맞춰서 짓습니다. 예수님 머릿돌, 주춧돌 옆에다가 그대로 지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이걸 놔두셨으니까 내가 그 옆에다가 지을게요 하고 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집이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만 십자가 예수님이 주춧돌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 삶에 십자가가 필요한 상황이 언제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내 맘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을 때, 뻔히 아는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할 때, 그럴 때 십자가가 필요하죠. 지난주에도 저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상황은 아침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둘째가. 집에서 이제 나가려면은 불을 켜놓고 나가야 돼요? 꺼놓고 나가야 돼요? 꺼놓고 나가야죠. 근데 불을 껐다고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 왜 꺼 그러면서 거기다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가지고 킨다고 다 이제 현관에 나와가지고 나가려고 아침에 하고 있는데 안 내려와요. 내려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내려와요. 맞는다. 하나, 둘, 셋, 넷. 안 내려와요. 결국 맞고 내려왔어요. 공댕이를 5대 맞고. 그럴 때 십자가 필요하죠. 애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잠깐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좀 늦더라도. 뭐 이건 아주 작은 예입니다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면 일단 화를 내거나 일단 미워하기 시작하거나 막 그렇게 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머릿돌이 거기 있는데 따로 집을 내 맘대로 짓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자기 집도 짓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복수합니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뭐라고 하고 똑같이 탓하고 그래서 그걸 주고받아요. 이게 머릿돌에 이어서 짓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해요. 자녀들을 믿음 없이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복수합니다. 뭐 부부간에 이런 거 없이 십자가 없이 그냥 살아보십시오. 마지막에는 한과 억울함만 남습니다.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만 남아요.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십자가가 걸림돌이냐 아니면 주춧돌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주춧돌인 사람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이거 뭐 저희 애니까 뭐 이렇게
엉덩이 5대 때리면 끝나지 회사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듣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또 잘못한 거 없다고 막 또 우기고 막 그러는 직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제들 뭐 그냥 막 진짜 평생 사고치고 속색이고 힘들게 하고 근데 식구니까 형제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런 형제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엉덩이 5대 때리면 끝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관계 속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십자가가 주춧돌인 사람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지?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버티셨지? 그리고 끝까지 가보면 뭘 발견하냐 하면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이 부담, 무거운 짐쯤으로 여기던 자기 삶을 거기서 반성하는 거죠.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아, 주님도 이런 걸 당하셨구나, 겪으셨구나. 근데 나도 내 집 짓고 있었구나. 주님의 집이 아니라. 제가 오전에 서로 밥을 먹자는 설교를 했습니다. 밥을 서로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주제였어요, 오늘. 다 기억 안 나셔도 다음 주에 누군가가 생각나셔서 밥을 한 끼 드시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밥이야 뭐 맨날 먹는 거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못한다고까지 얘기는 못하겠고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가 먼저냐라는 순서 얘기는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됐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먼저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닌데 올해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봤죠. 그러나 그냥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끼리 서로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돈 아깝게 밥 먹고 차 마시고 해 그 돈 모아가지고 아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선교 보내야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평생 금식한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은 잡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해요. 식구라는 말 아시죠? 식구가 뭡니까? 뭐긴 뭐예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이분이 식구예요. 할렐루야. 식구는 식자가 무슨 식입니까? 밥 먹을 식이에요. 밥식 먹을 식. 구는요? 입구예요. 먹는 입이에요. 먹는 입.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입을 한번 보세요. 잘 드시게 생겼어요? 그럼 뭐 좀 넣어주세요 거기다가. 식구는 그런 겁니다. 밥 먹었니? 해서 안 먹었다 그러면 사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어요. 그게 식구예요. 그 사람이랑 밥을 먹고 싶어요. 주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랑 밥 먹고 싶어요. 그게 식구입니다. 물론 늘 즐거운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냥 안 먹었다 그러면 챙겨주고라도 싶어지는 게 식구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원으로 부르시지 않고 부하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식구들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드셨어요. 먹고 자고 같이 다니셨어요.
식구는 가족하고 같은 단어인데 가족보다 작아요, 좀. 예를 들어서 이 집에는 10식구가 있다 그러면 10명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집에는 10가족이 있다 그러면 몰라요, 몇 명인지. 똑같은데 달라요, 단어가. 가족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는 식구라는 말이 조금 더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커요,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가족이고 뭐 인도에 있는 사람도 가족이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식구라 그러면 좀 와닿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 어떤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그 떡을 함께 먹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걸 함께 하는 사람들이 식구인 겁니다. 같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랑은 밥 먹기 싫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빨리 양심 고백하세요. 솔직히 간혹 있어요. 우리 예수 믿지만 저분이랑은 밥 먹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런 분이 교회 안팎에서 생길 수 있어요. 밖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근데 안에서 모든 사람하고 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나랑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이제 식구라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오는 게 편해요. 여기 만나는 게 편해지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서 밥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가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전도도 하고, 그런 거지. 서로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줄도 모르는 관계에서 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밥을 먹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예요. 그게 준비고 그 자체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죠. 근데 뭐 밥도 먹지 말고 놀지도 말고 돈 쓰지 말고 일 다 했으면 집에 가, 이거는 식구가 아니에요. 출퇴근입니다. 교회는 출퇴근하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도 제가 교역자들에게 신방은 열심히 해, 근데 밥 먹지 말고 놀지도 말고 차 마시지 말고 돈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고 와, 이렇게 목회를 만약에 하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할 것만 해. 하지 말자는 거 하지 마. 그냥 할 만큼만 해. 그럼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아니, 적당히 하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왜 돈을 써? 그러면 이 십자가가 주춧돌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돈 얘기부터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주춧돌이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어, 인물이 없어, 일꾼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혹시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일꾼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일꾼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일꾼 없다는 얘기를 하냐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식구들이 일꾼 없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다 식구들이라고. 나는 일꾼하고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식구들하고 하고 있다고. 어떤 것 같으세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우린 일꾼이에요, 식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일을 좀 잘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식구니까. 할렐루야. 이게 교회를 보는 관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못하면 막 죄스러워 하시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돼요. 식구니까.
그렇다고 뭐 못하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냐? 뭐 그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직 뭐 모를 수도 있고 애기들한테 뭐 어디 가서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풀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일꾼으로 보면 걸림돌이 되고 식구로 보면 주춧돌인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시는 것보다 밥 한 끼 그냥 편하게 먹는 걸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못 먹는데 생명이 오고 가는 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밥을 같이 못 먹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면 그냥 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없어지고요. 내가 좀 뭘 하고 있으면 그 밥을 나랑 같이 안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와서 딴지를 걸 겁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요. 십자가는 실종되고 걸림돌만 남는 거죠. 밥을 같이 드십시오. 서로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한 식구로, 그냥 뭐 우리가 목표가 무슨 세계 평화 회의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잘해야 되고 올림픽 하고 싶으면 잘해야 되지만 그런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서 어떻게 힘들었는데 한 주 동안 잘 살아남았네 하고 버티는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의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럼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밥 좀 사줘. 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생명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춧돌로 믿는다면 서로 밥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림돌이라면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억울함과 뭐 그런 것만 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놓아두신 돌,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집의 주춧돌, 머릿돌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옆에 그대로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해서 내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라 주님을 머릿돌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식구입니다.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지만 식구는 밥만 잘 먹어도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어 주기만 해도 고마운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버티다가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피곤하게 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상처 입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식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는 모닥불 피워놓으신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먼저 그 지체를 향해 손을 내밀고 밥 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이 정말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넉넉히 품어줄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걸림돌이나 거치는 돌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고 정말 주춧돌 모퉁이돌이신 주님을 따라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 식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구들과 함께 평생의 꿈꾸며 주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을 영광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식구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듯 식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서로 참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뭔가 지어보려다가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깨어지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옆에 식구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이번 한 주 잘 버티고 다음 주에 여기에 내 옆에 와서 앉아주면 그것만도 참 고맙고 그것만도 참 사랑스럽고 많이 못해도 괜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식구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식구로부터 힘을 얻고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같이 밥 먹고 힘을 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집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잘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관없이 우리 집을 지으면, 내 집을 지으면 무너지겠지만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머릿돌로 추춧돌로 믿으며 그 옆에 잘 세워갈 때 주님이 세우실 것들, 주님이 변하게 하실 것들 기대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서로에게 관대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화는 조금 덜 내고 조금 덜 미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밥 먹을 때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마다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